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25번째 말씀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살필 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부분을 주목하려고 하느냐 하면 2절 끝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2절 끝부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아파하신 예수님, 슬퍼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셨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랑하고 저희들이 붙들고 저희들이 섬겨야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지금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326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더하죠.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은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와보셔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 하나님 우편이란 말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권능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현실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고난당하시고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지금 주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 식구들에겐 제가 이 부탁하잖아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셔요? 안 당하고 계셔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주님이 그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고 계셔요? 안 당하고 계셔요? 안 당하고 계시죠?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울하게 하고 다녀야 할까요? 그때도 역시 밝고 힘있게 다녀야 할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라니까요. 근데 일반 종교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좀 슬프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죠.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현실을 지금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슬퍼해야죠. 당연히 슬퍼해야죠.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고난주간에도, 고난주간은 슬퍼하는 주간이 아닌 거죠.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고난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설명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것과 절대로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해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종교는 어떤 패턴이냐면 1부터 10까지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도달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희들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깨끗해질까요? 정말 우리 열심히 살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을 때가 여러분 깨끗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중년이 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셔요? 직분을 얻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교회 일을 하기 전에 처음 예수님을 알았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셨어요? 지금이 순수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악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하대요. 그러니 자꾸 인정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그렇게도 빠른 거짓말이, 빠른 다른 태도가, 빠른 다른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가? 다시 여쭤요.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다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가 해주신 일을 우리 안에 담아가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공로를 내 옷으로 입어야 하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 표시하시고 한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좀 앞으로 오셔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311쪽 그 어간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또 오른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2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설명이 돼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 말씀은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절대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도 통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우편이라는 것도 그 통치의 권한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하늘의 존재들도 다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누구 앞에 복종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머리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주님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모든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즘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불안해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우리 주님이 이 권능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권능의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주님께 아이들을 부탁하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부탁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의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만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그래, 우리 주님이 지금 권능의 주님으로 계시지, 그분이 온 세상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그러니 내 삶도, 내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도 주님이 인도해 내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24절 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영어 표현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앞에 단어랑 표현과 똑같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뭐 한다는 걸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과 누구를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짓궂게 이런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할 사람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가 있다면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나 봐요. 저는 짓궂은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존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할 분의 기도가 있다면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그렇게 나쁜데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이중적인데도 다시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은데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닌가? 누가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성경 구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게 예수님의 권능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우편에서 뭘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니 나조차도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조차도 내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조차도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내 주어진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패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말들, 했던 생각들, 가졌던 태도들, 좋았던 모습, 안 좋았던 모습까지 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지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왜요? 우리 옷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우리들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의는, 착한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는데요, 저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라고 해봤자 그건 무슨 옷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예수의 옷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순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갖는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제가 로마서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권능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놓치면 안 될까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꼭 고정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